이 시간 다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나와서 주 송축해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성부 다 나와서 주 송축해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성부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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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joice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 나와서 주 송축해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성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다시 말하니 찬양하리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땅 끝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다시 말하리 다시 말하리 다시 말하리 다시 말하리 다시 말하리 다시 말하리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Rejoice.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rejoice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숨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내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건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아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내가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가르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매일이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더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나의 모든 순간이 나의 매일매일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잠잠히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너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라 명하실 때 우리가 그 길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휴식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학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입니다. 오늘 제목인 휴식의 미학은 쉼이 가지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워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이 아름다우십니까? 안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에게 휴식이 어떤 형태이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리도 잘 아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래서 다 오라고 하시죠. 이 말씀으로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게는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거의 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놀러 간 적도 있고 뭐 잠을 잔 적도 있긴 했었는데 진정한 휴식이 제 안에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늘 뭔가를 걱정하고 막 이렇게 재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많았죠. 오죽했으면 제가 가장 여유 있었던 시간, 정신적으로 쉼을 얻었던 시간이 군대 훈련소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되게 놀라우시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디로 좀 쉬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디 가시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참 착한 청년들입니다. 목사랑 놀러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대답이 이제 좀 또 독특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했었죠. 군대 가는 애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 한 1년만 너랑 바꾸자. 내가 군대 좀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편하겠다라는 거였죠. 애들은 이제 농담을 하는 줄 알았을 텐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군대 가면은 새끼 밥 다 먹여주죠. 운동시켜주죠. 재워주죠. 심지어 씻는 시간, 빨래 시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살도 빠집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다시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이제 조금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줄 알고 행복한 줄 알겠지만 그 안에서 경쟁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오죽하면은 제 은사님께서는 하버드를 나오셨는데 하버드만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거기 경쟁 진짜 미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가 굉장히 진전이 난다는 것이죠. 저는 군대 훈련소에 있었을 때 그 경쟁을 벗어난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진정한 휴식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멍에가 가벼워야 되는데 무겁습니다. 지기가 어려워요. 이 멍에 진짜 벗고 싶습니다. 정신을 쉼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저 자신부터 모순인 겁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멍에를 지면은 나는 쉼을 얻는다 그러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된다는데 나는 내 멍에도 지고 있는 것 같고 십자가도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휴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 저를 되게 세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삶 가운데 이미 상당한 안식과 쉼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이런 거죠. 여러분 휴일에는 무슨 일 하세요? 뭔가 더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렇죠. 근데 여가를 보내는 것도 사실은 다 일입니다. 육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휴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쉼이라고 작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이 모두 쉼을 얻는 것입니다. 정신을 쏟는데 정신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육신이 피곤한데 다음날 더 싱싱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휴식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휴식을 주셨는지, 그리고 휴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쉼을 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식을 가진 층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등장하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재밌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 당시 가장 많은 예수의 권능을 체험한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같은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사역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는 걸 즐겨하니까 포도주를 즐겨하고 탐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복음이 어떻게 들려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안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안다는 지식인층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미 말씀의 귀가 커진 거죠. 그런 연유로 오늘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더 적나라한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비밀을 보이시는데 지식인층들은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가 그 비밀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박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을 보면 다 마이너리티들입니다. 못 배우고 모자라고 창녀의 세리에 뭔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여지없이 깨졌을 때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으면서 왜 벗지를 못하냐 하는 거죠. 저한테는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아빠 하는 그런 굉장히 귀여운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노는 것을 보면 또 참 이채롭습니다. 제 막내는 참 공을 좋아하는데요. 똑같은 동작을 내내 합니다. 공만 주구장창 찹니다. 지칠 때까지 찹니다. 행여나 막내랑 놀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 공을 찹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이겨야 하는 상대도 없습니다. 골도 없습니다. 그냥 볼만 차는 겁니다. 근데 그 쾌감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공을 차고 난 다음에 표정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거든요. 일전에 어떤 강사님께서 자존감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비슷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면 그때는 자존감을 100% 성공하는 일을 통해서 자존감을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존감을 올리는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강사님이 얘기한 거 참 재밌습니다. 잠자기, 게임하기, 만화책 보기 이런 걸 단순하면서 굉장히 성공률 높은 것 그런 성공률 100%의 일을 계속하면서 자존감을 세우라는 거죠. 제 막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공을 차는 것으로 자신의 성취감을 만족하고 아무것도 이룬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잘 때 되면 나 오늘 할 일 다 했어 그러고 잡니다. 네, 그런 거죠. 막내에게는 분명 공을 차는 자신의 삶이 괴로움이 아닐 겁니다. 자신에게 최고의 짜릿함을 주는 굉장히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상일 겁니다. 이런 사고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삶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저희 예배를 생각해봤습니다. 교회 사역을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멍에를 벗으라고 하였지만 저는 이 일들을 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어느 틈에서부턴가 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배가 일입니까? 일이에요? 사실 저희 막내는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면서 공을 찹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공차기는 유희입니다. 체력을 소모하거든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유희입니다. 누구도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쉼을 얻고 성공률이 100%인 일을 함으로 충전이 되는 것, 즉 우리 집 막내에게는 공차기가 쉼이었던 거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고통스러운 일에 치였을 때 나의 연약함을 목도하고 이제 무너져버릴 그때 힘들었구나. 내가 네 손 잡아줄게. 힘내서 다시 일어나렴. 이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충전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누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죠. 그곳 가운데 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획기적인데 남의 짐을 벗겨주는 것이 나의 기쁨과 쉼이 되고 충전이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오면 쉼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쉼을 공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율법은 우리를 참 옥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율법이죠. 그것을 지켜야 굉장히 구원을 받고 삶이 나아지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것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하루에 주기도문 1000번 외우기 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깨닫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기도 생활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문을 외듯이 그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운다고 그것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일까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속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갖추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뭐라고 비판하시냐면은 그냥 우리 사회 말로 멍청해져라, 쉬고 싶으면 멍청해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머리 굴리면서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또 인생을 또 그렇게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넘어졌구나 힘들었구나 이러지 말고 그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찾고 그 안에 나를 묶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나는 온유하기 힘들고 겸손하지 않은데 억지로 그 경건의 모습을 내가 씌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니까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알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관계에 치이고 짐을 지고 그것으로 지쳐 넘어지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쉼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주님한테서 배워가서 다른 이에게도 쉼을 공급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군대를 출퇴근하면서 좀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아이 출산으로 인해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서울에 거주해서 수도방위 사령부 아래에 있는 그런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굉장히 서울에 있으니까 더 근무 환경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격 가야 되고요. 혹한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다 받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부대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로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부대를 올라갈 때마다 식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대에. 그런데 그 상근들한테는 수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저를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그럼 수저를 누가 준비할까요? 네, 막내인 이등병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등병이 준비를 못하면 그 이등병은 상당한 고초를 겪습니다. 왜냐면은 수저가 없으니까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이제 PX라고 불리는 군대 안에 있는 상점에 가서 다 사 먹어야 됩니다. 그 돈을 누가 낼까요? 이등병이 다 내야 됩니다. 준비를 못한 죄로. 네.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수저를 준비하는 거는 이등병이 할 수 있겠지 전통이라면 했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식판을 닦는 거였습니다. 한 6명, 7명, 많게는 8명까지 같이 올라가는데 다 먹고 나면 그 식판을 이등병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등병이 그 식판 8개를 닦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닦았죠. 식판 8개를. 닦으면서 제가 겨울에 군대를 갔었는데요. 한겨울에 손을 이제 호호 불어가면서 식판을 막 닦고 나면 되게 서럽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고참들은 따뜻한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음 시간을 준비를 하거든요. 고참들의 그 따뜻한 커피 시간을 위해서 이등병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이제 이병 되면 이거 닦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전통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빨리 계급에 올라가서 나도 이등병한테 식판을 던져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한 건 아닙니다. 이 문화는 반드시 바꿔야겠다. 이거는 물려주면 안 되는 문화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느리지만 착실하게 갑니다. 드디어 제가 고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올라가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신기한 유혹이 밀려옵니다. 식판 던지고 싶은 거죠. 저도 가서 닦아라 하고 싶은 거죠. 네. 커피가 되게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내 이등병을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막내 이등병 표정이 딱 이랬습니다. 저는 두 눈 딱 감고 제 식판을 가지고 가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제 자신을 제가 평가했을 때 제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밑으로 다 각자 닦아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등병한테 맡겼던 고참들이 불퉁불퉁거립니다. 나 다 닦았는데 이제 나는 좀 가서 이제 등 따시게 좀 입고 커피 좀 마시고 그러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러고 시키나. 근데 그때 막내 이등병의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구원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희가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연단되고 훈련해서 정점에 서서 다른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능력을 보이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할까요? 만약 예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성경에 드러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삶에 치이고 부업을 하면서 옥살이하고 쫓겨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답니다. 그 위원장 되는 장로님이 교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10가지를 냈어요. 첫 번째, 그분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목회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도 벌러 나가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범죄자입니다. 전과자입니다. 네 번째, 그분은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뇌전증을 갖고 있어 가끔 발작도 하십니다. 여섯 번째, 그분은 말이 굉장히 어눌합니다. 일곱 번째, 그분은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여덟 번째, 그분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신 적이 없습니다. 자꾸 교회로 옮겨 다니십니다. 아홉 번째, 그분은 지금 현재 조그만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열 번째, 그분은 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는 분이고요. 당연히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조금 흠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질 나쁘고 수준이 나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위원장 장로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예로 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삶은 정점에서 내려다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베풀임을 가졌을 때, 특히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베푸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죠. 그때 주님께서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러시게 된다면은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전도도 이만큼 하고 죄를 많이 하다 왔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거 네가 했니? 내가 했니?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그냥 예수님의 삶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더 집 나르려고 합니다. 현수막 달려고 그러고요. 이런 일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또 정신적인 휴식이 있습니다. 선포했으니까 앞으로 설교에 부끄럽지 않게 더 집 나르고 더 종이 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주님 앞에서는 순수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의 길입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백방으로 힘을 써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련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기꺼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휴식의 미학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처음에는 이 찬양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내가 그랬을까? 그런데 예배할 때가 정말 쉼이 되고 휴식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 이 찬양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우리 이 찬양 나누면서 귀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막은 손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고백처럼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휴식을 이미 주셨고 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쉼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서 우리도 쉼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쉼을 베풀러 출발하는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율법을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하고 정말 지쳐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쉼을 허락하는 놀라운 선교적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쉼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